사람의 본성 중에는 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은 사소한 것 갖고도 이제 자랑을 하죠. 우리 집엔 뭐 있어? 그러면 뭐 다른 아이들 우리 집엔 뭐도 있고 뭐도 있어.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쓸데없는 걸로 이제 서로 이제 자존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TV에서 누가 닭다리를 하나 넣고 입으로 다 이렇게 한 번에 먹은 거예요. 뼈만 나온 거예요. 그걸 보더니 이제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큰애가 먼저 입에 넣고 쫙 해서 딱 뼈만 나왔어요. 둘째가 형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하고 싶은 거죠. 아빠 저도 닭다리 하나만 주세요. 줬어요. 막 입에서 돌리더니 뼈만 날보네요. 셋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닭다리 하나만 주세요. 줬어요. 막 그러더니 서로 성공했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했다, 해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일로 인하여 둘째와 셋째 간에 언쟁이 붙었습니다. 무슨 언쟁입니까? 누가 더 깨끗이 먹었냐? 누가 더 깨끗이 먹었냐? 너는 먹었을 때 그 밑에 살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너는 깨끗이 먹은 게 아니야. 셋째가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깨끗이 먹었어. 둘째. 아니야, 너는 분명히 살점이 남아 있었어. 셋째 지지 않았어. 오빠도 남았잖아. 사실 듣고 있다 한심해.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둘째는 형은 일단 자신보다 깨끗이 먹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셋째보다는 자기가 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죠. 내가 더 깨끗이 먹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중에는 이렇게 뭔가 누구보다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5개의 강화,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번째 이제 말씀인데 그 배경이 바로 뭐냐? 제자들 간에 이런 누가 잘났느냐의 언쟁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이렇게 언쟁하고 오늘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18장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로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서로 변론, 즉 말로 언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더 크다. 천국에서는 내가 더 클 것이다.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계속 보고 있지만 10장에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17장의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들어오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큰 자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더 크가 될 것이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내가 얻을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천국의 소망보다는 세상적인 욕망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사리 잡히고 있었고, 또 그들 안에는 서로 비교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더 크다. 베드로를 위시한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큰 사람들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총애를 얻었고,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주님의 영광도 보았고, 그러나 밑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
귀신 들리는 아이가 찾아왔는데도 고치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야,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분명히 내가 더 큰 사람일 거야. 아마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강론을 시작하신 것이죠. 자, 3절 말씀.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지금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실은 지금의 어린아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존중받죠. 근데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셀 때 사람의 숫자에도 계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존중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아이들은 힘이 없죠. 그리고 실은 아이들은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죠? 쓸데없는 고집도 피우고 거짓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있는 의존하는 마음,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둘째랑 이제 길을 가는데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빠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뒤로 제칩니다. 기대면서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눈을 감습니다. 아예. 아빠 저는 이제 눈 감으면서 갈 테니까 아빠가 저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이제 무거운데 이제 거의 들어 눕다시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끝까지 감아요. 차 온다 그래도 그냥 눈을 감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존하는 마음이 아빠를 절대 믿는 겁니다. 아빠는 나를 안전하게 데려갈 거라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을 왜 천국의 모델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느냐? 그들은 절대 의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누가 더 크냐? 그들은 누구를 지금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냐 작은 자냐 지금 이거를 논하기 전에 천국에서 너희가 천국의 백성처럼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왜 지금 세상의 것, 세상의 그 자리를 놓고 다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 의존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의존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겸손의 모델이 되진 않습니다. 아이들 잘난 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회적
바뀐 상황을 보면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우를 받았던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지위를 따져보면 사람의 수에도 계수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층에 속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낮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낮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사회적 위치가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낮은 존재라는 것을.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내가 한 업적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사이에 분쟁, 언쟁이 있었어요. 왜 있었습니까?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또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들은 뭘까요? 결국에 높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겠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반드시 큰 자로 부릴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이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나이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어린아이의 개념을 확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작은 자 중 하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이제는 누구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나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또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확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제는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것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너희가 받아들여라는 의미가 아니라 작은 자, 사회적으로 약자들,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고 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참 이름도 없고 그렇게 내세울 곳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그런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의미는 너희가 지극히 연약한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너희가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교회의 일원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실은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교회 안에는 벽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벽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담장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의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고, 이제는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게 말라는 것이죠. 즉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만약에 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연자 맷돌을 메고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 연자 맷돌이 뭐냐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라 소나 이런 큰 짐승들이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 못 나오는 거죠. 예, 못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보다 저 사람에게 연자못들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는 것은 저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죠. 그 정도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건 낫다고 하십니까? 눈을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발을 자르든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족을 당하는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지금 실족을 당하는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족을 하게 하는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실족을 당하게 하는 사람을 물에 빠져서 죽게 하는 것만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렇게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죽했으면 눈 빼고 손발 자르고 할 정도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르고 빼라는 의미는 아니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발, 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 행동을 의미해요. 우린 보고 행동하는 것. 즉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을 당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건 죄다라고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보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주된 그 원인이 되는 게 뭐냐 보면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말이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어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때문에 위로를 주기도 하고, 말 때문에 낙심을 주기도 하고, 말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말 때문에 화해를 주기도 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왜 말을 잘해야 하는가? 말은 뱉으면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말은 뱉으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지만 실은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말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죠.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 나에게 돌아오니까요. 나의 인생이 부정적이 되고 내 인생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말한 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뱉은 말은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말은 타인의 인생에도 영향을 주지만 나의 인생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언어를 고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실은 우리는 이러한 말과 행동하는 거에 실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은 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먹었는데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다른 9마리보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금 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작은 자, 어린아이죠. 계속 그 말씀으로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아십니까? 갑자기 주머니를 뒤졌더니 5만 원이 나옵니다. 원래 5만 원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왜? 없었던 걸 찾은 것 같으니까요. 아이가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유괴를 했는데 몇 개월 만에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쁩니다. 이산 가족이 7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이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90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기뻐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왜 이 천국에서 큰 자의 비유가 1인 양의 비유로 예수님은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이 양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이렇게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유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